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법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마치 차가운 법정에서 판사가 판사봉을 두드리는 장면, 또 복잡한 조항들로 가득한, 이해하기 힘든 말들로 가득한 두꺼운 법전 같은 것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종종 엄격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르지요. 하나님의 법은요, 단순히 규칙을 지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도 법이 존재합니다. 왜 법이 존재합니까?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지요. 그렇다면 이 법이 완전할까요? 아니지요. 인간이 만든 법은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지요. 이게 현실이고, 힘 있는 사람은 법에서 빠져나와서 마음껏 살고, 또 힘없는 사람은 법에 짓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평한가요?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그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은요, 십계명 다음에 주어지는 율법입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면 우리 21장부터 쭉 뒤쪽은요, 현실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례법들을, 이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다 보면 단순한 명령, 단순한 규칙, 우리가 꼭 따라야 될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죠?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법전 함무라비 법전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보복의 원칙에 따라서 이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은 신분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귀족이 평민을 때리면 어때요? 가벼운 벌을 받지만 평민이 귀족을 때리면 극형을 받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하고 억울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신분도 상관없고요, 배경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공평하게 다루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래요, 고대 사회의 상식은 종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지 못하는 자는 노예로 살았고 가족도 함께 종으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지요. 히브리 종은 어떻게 말합니까? 종으로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법은요, 단순한 노동제도가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다시금 회상케 하는, 기억케 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에베드, 이거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강제적 억압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에 의해서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주인된 자도 함부로 이 종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신경 쓰면서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때를 기억하라. 네가 종살이했던 그 아픔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자기 자신을 팔아서 생명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역시 원치 않는 일 때문에 파산을 겪거나 원치 않는 일 때문에 우리의 가정 경제가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위치가 높거나 낮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법을 엄청나게 세밀하게 만드셨어요. 이 회복의 때도 단신으로, 종으로 된 자는 단신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결혼한 상태로 온 자는 가족과 함께 나가라고 하시고, 또 주인이 결혼시켜준 경우에는 아내와 자녀는 못 보낸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선택을 합니다. 영구적으로 종으로 섬길지, 아니면 또 가족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구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근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법의 근거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영화 레미제라블 보셨습니까? 영화나 소설을 보신 적.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데요, 이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런 책이죠. 그리고 이 주인공 장발장은요, 감옥에서 나온 후 굶주려 가지고 어디에 가죠? 한 성당을 찾아갑니다. 한 신부님 집에서 묵어요. 하지만 그가 밤중에 어떤 걸 훔칩니까?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에 잡혀서 신부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때 이 신부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죠. 아니요, 저는요, 이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여기 왜 은초대는 왜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함께 드린다고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장발장을 위로합니다. 우리 화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마치 제가 AI 시켜서 그려봤습니다. 어때요? 장발장은요, 이러한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순간 이 신부님의 말에 어때요? 이 장발장이 그가 바뀝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남은 인생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함으로 살아가지요.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하고 도망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로 새롭게 살려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은초 때까지 내어주는 신부님처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부족하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다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다 품에 안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약자를 보호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요, 재산에 가까웠어요. 특히 하나님은요, 여종, 특별히 가난해서 팔린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예,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자녀가 팔렸습니다. 딸이 팔렸어요. 그때 그 사간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을 딸같이 대하라. 고대 사회에서요, 여성은 혼자 생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리고 여종에게는요, 6년 동안 일한 다음에 7년째 나가라는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7년째 풀려난다 해도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종으로 팔려온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음식과 의복과 거처를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기본 생존권을 법으로 보장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 주인이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은 주인이 망한 상황이죠. 그때는 이 여인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래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세상살이는 알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가 될 줄을 아셨어요. 너희가 때로는 종으로 팔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 종으로 돼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 종살이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종살이가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대의 약자를 돌보셨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다니. 그래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시 사회적 약자를 섬겼습니다. 우리 역시 혹시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다라면 우리 역시 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왔을 때 하나님은요,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너의 선행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의 선행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도와야 됩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선행 가운데 갚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선행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이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에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이것은 살인죄에 대한 법이지요. 함무라비 법전은요, 무조건 보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가 눈에 다쳤어? 그럼 눈을 상대방 해야지. 이가 다쳤어? 이빨을 다시 해야 되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히브리어 미클라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의 장소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얻은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죄를 짓고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피할 처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십자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 누구에게 피하시겠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걱정, 나의 근심 다 예수님께 가져가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무엇으로 완성합니까?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은혜로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이 하나님의 법이 내가 죄인임을, 내가 부족함을, 내가 사랑하지 못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존재라면 이것을 덮는 거에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의 그 명화 탕자의 귀환을 보면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쓴 거예요. 저 그림입니다. 예. 표지에 나왔듯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품에 안아주는 그 그림입니다. 이 탕자가 이 그림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그 다음도 아버지의 손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그림 보면요, 렘브란트 보면은 아버지의 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아요. 보이세요? 바로 남자의 손과 여자의 손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손과 여성의 손, 어머니의 손을 그려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어루만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임 동시에 어머니라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손으로 아들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시고 다른 손으로 삶을 헤쳐갈 수 있도록 아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이 헨리 나우엔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탕자였고 때로는 큰 아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늘 나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탕자처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큰아들처럼 주님 안에 있지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느 쪽에도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저 품어주고 그저 안아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법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으로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잘 묵상하다 보면요, 이 법에 여백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주인의 역할이 있어요. 주인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려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풀어줘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또 종은요, 자기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이 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인은 풀어줘야 되고요, 그들에게 존귀하게 되고요, 또 밑에 종으로 된 자도 주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안에 여백을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의 여백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때론 법처럼 차가운 규칙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기준 재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남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아,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아, 저것은 아시잖아, 저건 아니잖아, 막 끊임없이 판단해요. 끊임없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법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 이 하나님의 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내죠, 먼저 실수하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한번 기다려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항상 엄격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지만 그 안에서 사랑이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우리가 회복되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비판하는 게 큽니까? 판단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마음이 큽니까? 만약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많다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사랑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만약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 불평 불만이 나온다면 주의 사랑으로 더 기다려주고 더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해요. 너희들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들 과거를 기억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해. 내가 너를 어떻게 십자가 은혜로 구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혹시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차갑게 대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날카롭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누군가의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품에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저녁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믿고 싫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충고하기를 원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힘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 저녁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으로 나아가잖아요. 지금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나를 만져달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 내 모든 것을 만져달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은혜의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하늘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가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예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비판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무나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주님의 사랑인 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아픔밖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이 저녁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님께서 이 저녁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로 주의 자녀로,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단도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정말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음악 틀 겁니다. 우리 정말로 뜨겁게 이 저녁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